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의 예배 터전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또 간절히 또 우리 사모하면서 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 3월 15일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 아버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오늘도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이 시간에도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한 그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우리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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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반석 되신 우리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 은혜임을,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그 계절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주님, 우리가 주님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 모든 순간들이, 내가 겪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모든 순간순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언약적 관계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우리 9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또 우리는 약속을 많이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약속은요, 어떠한 그 상황이나 또 자기의 어떠한 그 환경에 따라서 또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약속도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세례를 주거나 아니면 임직식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직분 같은 것들을 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이 쉽게 정말 깨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언약은요, 베리트. 그러니까 이 구약은요, 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언약, 이 구속의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287회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이 베리트나는요, 언어, 그러니까 언약, 그리고 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계약과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그러한 계약, 컨트랙을 맺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러한 그 언약이 이 계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이유는 이 계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법적 정의 속에서 우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 쌍방 간의 합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은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법을 어길 때는 법에 따라서 강제로 집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손해배상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법의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강제되는 그런 행위가 이 계약이라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약속이라는 그런 개념은요, 이것도 역시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제 정하는 것인데, 그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신용, 신뢰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사람에게 약속 어겼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또 우리가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약속 또한 어떠한 그 계약, 이러한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그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그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런 합의가 바로 이 언약인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 약속이나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실 쌍방간에 어떤 그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신뢰의 그러한 서약인데요. 근데 이것은요, 계약과 이러한 그 약속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사실 그 이 한쪽에서 이 책임지는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그 자기가 약속한 것들을 또 베풀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렇습니다. 언약의 가장 그러한 가까운 것들은 바로 이 부모와 자녀의 그러한 관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와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그 약속 때문에 그 부모가요, 그 자녀들을 뭐 어떤 손해배상을 뭐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을 고소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들은요, 그렇지만 또한 부모가 자녀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또 이 관계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또 이 부모의 어떤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언약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무한정하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그러한 그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결혼을 들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그러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계약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은 약속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언약식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은 서로의 어떠한 그 쓸모에 의해서 이제 거래가 성립된다고 한다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어떠한 그 이 존재를 바탕으로 이러한 그 쌍방간의 그런 관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어떠한 그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서로의 존재 때문에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서로를 구속하지만 또 그 구속이 서로를 책임지는 그러한 관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결혼도 우리가 계약이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서로의 어떠한 그 필요 조건 때문에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어떠한 유용성이 사라져 버릴 때 그 관계가 쉽게 깨질 수 있지만, 이 결혼이라는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러한 관계, 이 관계는 어떠한 그 서로의 어떤 유용성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그 존재로 만난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우리가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이 결혼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가장 가까운 그러한 관계가 만약에 어떠한 계약의 관계라면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늘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상대방에게 증명해야 되고 그것들을 인정받아야지 그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요즘에 그 한국의 대기업에서는요,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대부분 이제 자기가 이제 임원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알아서 이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딱 시기입니다. 뭐 더 빨리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회사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회사가 한 50대 중반이 되면은 이제 임원으로 이제 올라가지 못하면 대부분 스스로가 이제 그 퇴직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회사는요, 어떤 그 이 계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의 어떤 그 필요성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들이 바로 이 직장의 어떤 그런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이 깨지면은요, 이 관계도 깨지는데, 또 직장을 나오면은요, 또 그 직장 속에서 한 직장을 평생 다녔어도 그 안에서 맺어진 그러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깨지는 것들을 또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50대 중년의 남자들이 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자기 자신이 쓸모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한 그 부담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요, 그런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그 필요에 의해서, 유용성에 의해서, 또 쓸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냥 존재의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 관계를 맺을 때는요, 우리를 계약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굳이 우리가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다라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힘들여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거나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늘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어떠한 자기의 유용성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만난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구원도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충족시킴으로 내 유용성이 만약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런 관계라면은요,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계약적인 관계로 만났다면은 그 만남은, 그 계약의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과 같습니다. 노예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성립될 수 없는, 결국은 지켜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노예 계약의 그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떠한 그 요구 조건을 우리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또 우리 인간은 그거를 충족시켜야 된다면은요, 그 조건과 그 계약은요, 전부 다 이 노예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떠한 계약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지만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러한 인물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러한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이 축복을 하셨을까?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을까? 어떤 하나님께서 했던 그러한 이 언약은요, 그냥 한 개인에게 주는 그러한 복의 차원을 넘어서 오늘 아브라함을 뭐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고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통로로 만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나이도 들고 자녀도 없고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또 시간이 지나서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 하나 제대로 없어서 그 소유주 때문에 자기 그 조카인 롯과 서로 이렇게 땅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이라는 그러한 그 지리적 개념을 훨씬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그 이 땅에 대한 개념은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이것들을 말씀했다. 여러분들, 애굽과 유브라데가 어디입니까? 애굽은 바로 아프리카, 이집트의 그 나일강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브라데 강은 요즘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뭐 시리아나 터키나 이라크 뭐 이쪽 지역을 쭉 관통하는 그러한 엄청나게 큰 그러한 그 이 강입니다. 문명이 발생했던 그러한 강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그 중동, 아시아 지역을 모든 거점을 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하시면서 오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하실 때는요, 어떠한 한 인간이 아니라 또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더욱더 구체화시켜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과 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부어졌고요. 오늘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흐르고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3장 16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만약에 이게 계약이라면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다 보니까 아브라함도요,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실현성 있고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이즈의 어떤 약속이라면 기대라도 할 텐데, 이건 너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너무 크고 또 너무 이렇게 좀 황당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장엄한 스케일의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그 약속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언약을 너무 쉽게 또한 포기하게 됩니다. 두려울 때마다 그는요, 그리고 또한 그의 환경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민족이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만들고 이렇게 말했지만 곧바로 뭐예요?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살궁리를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끌고 그리고 땅을 이렇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줄 것이고 이러한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기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들을 낳는,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계약의 관계였다면 어땠을까요? 당장 그 계약은 전부 다 파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한 걸 아시지만 그 연약함을 알고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부모와 자신의 자식의 어떤 그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낳은 순간부터 이 기쁨과 감사로 봅니다.
근데 그 기쁨과 그러한 그 만족은요, 자녀의 어떠한 그 미래의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아이가 만약에 그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은요,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머문다면은요, 부모는 또 한 번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서도 연약하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아브라함의 어떤 실패와 연약한 모습을 알았지만 나중에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와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약속이든 계약이든 언약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은요, 이후의 결정과 선택은요, 여러분들 그 서로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계약에 참여한 그러한 양측에게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될 그러한 그 의무가 생기게 되고요. 또한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그 약속을 어긴 대가를, 그 손해를 자기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하죠. 그리고 어떠한 계약을 우리가 맺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지키지 못할 때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과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죠. 저도요, 제 딸과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학교에서 성적 A를 받아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그 조건을 통하여서 저에게 이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그 딸에게 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성적을 자기가 잘 받으면 자기가 좋은 것이고, 또 선물을 받으면 또 그것도 자기가 다 좋은 것입니다. 그거를 했다고 해서 저에게 이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기쁨으로 그러한 요구 조건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딸이 그렇게 자기 요구 조건을 위해서 뭔가를 해냈을 때 또 같이 기뻐하는 게 바로 이 부모의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그 조건이 아무런 득이 되지 않지만 내 자녀가 내 관계를 맺은, 그리고 또 나와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실 때도 바로 그러한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뭐가 득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 위치가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더 어떠한 그 이익을 얻을 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율법을 주신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또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십계명의 율법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그 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전부 다 뭐예요? 우리한테 다 득이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득을 받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마치 제가 제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언약을 하나 맺으려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언약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다고 해도 그 창세기 15장 8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리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고 또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는 것을 보십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여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사이즈가 돼야지 그게 또 와닿는 건데요. 이 약속이 너무 커버리니까 이 아브라함조차도 이것들이 사실 상식선에서 이해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사이즈만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표적인 용장이었던 모세도 하나님께서는 홍해 기적과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모든 그러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 약속을 해주죠. 오늘 거의 광야 속에 나와 있는 장정만 60만이나 되고 한 200만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시겠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엇으로 먹이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 고기를 주겠습니까?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모세의 어떤 그 연약한 그 믿음이었고 그게 바로 인간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 자기 틀을 쉽게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의심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의심은 믿음에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말하지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끊임없는 그러한 그 의심을 통하여서 또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어떠한 그 의심에 대해서 참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늘 그 의심이 정말 그 믿음으로 굳어지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도 그래요. 그거를 읽어보고 계약을 쓰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선뜻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믿고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통이 커 보이고 시원시원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계약서에 도장 잘못 찍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 도장을 찍기 전에 그러한 그 내가 왜 도장을 찍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갖고 또 의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심은요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그 의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우리 15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취하였을 때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에 놓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모든 그러한 그 이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 고대 근동 사람이라면 잘 아는 그러한 계약 방식이었어요. 짐승의 어떠한 그 이 두 개로 짐승을 이렇게 둘 쪽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해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은 그러한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할 때는 정말 이렇게 반토막이 나고 죽은 이 짐승처럼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가 맺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창세기 그 15장과 또 예레미야서 34장만 이 두 군데만 딱 이 언약의 그런 체결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동족 그 히브리 사람 그 남녀들을 노예로 삼지 말고 그들을 놓아주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러한 명령을 하면서 그러한 언약을 맺었는데, 오늘 나중에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그러한 언약을 그들이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줬던 그러한 노비들을 다시 또 잡아서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쪼개놓은 송아지처럼 오늘 너희들이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다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서 34장에 나왔던 그러한 언약과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그런 언약은 그 모습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그러한 언약은요,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의 당사자였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무적인 언약이에요. 서로 같이 맺은 그러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은요, 그때 그 언약을 맺을 당시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재우십니다. 그는 잠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는 횃불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혼자 맺으신 그러한 편무적인 계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리고 인간과 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러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홀로 책임지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갈라디아서는 그거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랑의 언약,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우리 인간과의 어떠한 그 조건을 가지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 말했던 것처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간의 어떠한 모든 조건을 전부 다 뭐예요? 생략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이 바로 그 십자가의 언약이었다. 그래서 그 마치 그 쪼갠 그러한 그 재물 사이를 손수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으셨던 그러한 언약을 다시 십자가에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파기한 자는 사실 우리 인간들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재물처럼 쪼개져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어떠한 이 연약함, 만약에 계약의 관계였다면 그렇게 됐겠죠. 근데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그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의로 삼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똑같은 그러한 원리 속에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등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강도, 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한 할 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궁히 여기시고 그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맺어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생 때 그 언약 신학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구약학개론에서 그걸 배웠는데요. 그때 이제 그 칭의교리 그걸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계약은 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계약을 다 만드시고 그 계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 언약을 주셨다라고, 그게 사실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나름대로 뭐예요? 뭐 신학교를 들어가고 청년 때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올곧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때였는데,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고 보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겪다 보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저조차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고요, 참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굉장히 귀한 거구나,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참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그러한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또 없어서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지경을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바우 워십 목요 경배와 찬양이 우리 3월 26일 날 있는데 우리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이 바우 워십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또 삶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과 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 주간이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있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에는 특별히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 4월 5일 날은 부활절로 성찬식과 또 그날은 또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전체 특별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모임이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에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 평신도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에 목마르신 분들 그냥 오셔서 다른 순서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시고 가면 됩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순서에 따라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수 모임 향기로운 수요일 공동체가 우리 3월 18일부터 또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시작이 됩니다. 10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첫 번째는요, 우리 특별 시간 때 보험에 대해서 또 특별한 강의가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들 10시부터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고 또 우리 점심까지 같이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컨퍼메이션 클래스가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EM 또 무비나잇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영화인데요. 또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또 많이 그 영화를 본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 3월 20일 날은 이제 아이들 본방학 기간인데 금요일 날 아이들 모여서 같이 모비나잇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후에 또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3월 18일 날 수요일 날 마운 찰스톤에서 특별한 모임을 갖는데 또 우리 청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지훈, 우리 김채훈 성도님 우리 하와이로 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신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복된 언약의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자녀,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